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강사님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한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어김없이 그런 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던 것처럼 하늘 향해 걷자,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주제들은 뒤에 있는 것을 읽자,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 그리고 오직 이한 일만 생각하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 앞을 향해서 가다가 옆을 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왠지 뭔가의 주의에 끌려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 앞에서 정말 죄송하지만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가 자꾸 이제 금방 뭔가를 말해놓고도 금방 잊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약속을 해놓고도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약속해놓고 왜 안 왔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해놓고 안 간 게 아니라 잊었다. 잊은 것도 변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다 보면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못 기울이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잊고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는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 현재 내 삶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형님 한 분이 아주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앉으면 무슨 얘기만 하냐면,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랬다, 과거에 나는 자전거 타고 교회를 다녔다, 과거에 나는 이런 얘기만을 합니다. 근데 현재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같아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말씀에서 제일 처음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뒤에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전념하다 보면 관심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일관된 삶의 자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소중한 일인지, 특별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니까? 근데 그 성경을 언제 읽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을 먼저 선택하겠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다른 것 해놓고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진로를 방해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읽는 그룹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데는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온갖 종교를 가신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제 그룹으로 읽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그런 어떤 단어적인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데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이렇게 그 음원을 올려줍니다. 그럼 그 음원을 제가 듣고 또 이제 읽었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같이 이렇게 좀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내가 과거에 문제가 되는 것을 떨쳐버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한 일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 급한 일이 급한가요?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가요? 근데 사람들은 뭐부터 합니까?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중요한 일도 있지만 급한 일도 이루어야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 원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살고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뭔가? 과거에 살고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그 결혼을 해서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죠? 왜 싸웁니까? 경험적으로 뭐 때문에 싸우셨나요? 아내의 살던 과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내가 사는 과거가 있어. 그 습관되어진 형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둘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싸움을 많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뭐 요즘에는 안 싸우지만 전에 신혼 초에는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신혼 초에 많이 싸웠어요. 신혼 초에 알콩달콩 이렇게 살지 못하고 신혼 초에 싸우다가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는 싸움을 이렇게 안 했는데요. 이 싸우는 이유가 내 생각과 그쪽 생각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싸움이 날 것 같으면 내가 참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싸우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였음을 발견을 하고 이제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싸우는 문제는 뭡니까?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습관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야 하는데, 그리고 의도적이고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떨쳐버려야 하는데 그걸 떨치지 못하니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야 하는 과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여기 가련복음기별 1권 364쪽에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하여진 것과 죄뿐이다. 예수님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이기심과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예수님만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 안에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 이기심이 자꾸 발동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계신 거가 그 순간에 안 계셔서 그러시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앙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우리가 나쁜 습관을 자꾸 버리고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가는 그 습관이 필요한데 이 습관을 고치려고 안 합니다. 자꾸 뭔가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잊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아 중심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40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편협하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고요.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 또 동일한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자아 중심의 법칙은 희생의 법칙은 또 이렇게 계속 생명의 법칙인데 이 자아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추고 있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내 비밀을 알고 이게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자꾸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저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심하게 감추고 싶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 말을 해서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남편이나 아내들은 뭐해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눈치 없이 얘기하다가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과 정말 그 반대되는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도전의 법칙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과정 속에 정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뭘 하면 돼? 자기 희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제가 이제 전에 그 청로원이라는 그 요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근무할 당시에 이제 박흥식 장로님이 거기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여기에 이제 그분이 먼저 여기로 오셨습니다. 저보고 자꾸 오라고 하셔서 1년 동안 버티다가 계속해서 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아무튼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이제 처음에 오기 전에 그 요양원에 있을 때에 그 요양원에는 한 8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80명 정도가 가장 사람들과 친해지기 좋은 그런 인원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이 한 많을 때는 180명 이렇게 됩니다. 이 인원이 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80명 있을 때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게 일거일투족도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 환우분들을 모시고 그 인근의 중요한 곳들을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25인승이 이제 필요해서 25인승이 생겼습니다. 이거 운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이제 제가 일종 보통이니까 대형면허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을 가는데 시험장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접수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배웠어요. 이 떨어지면서 배우니까 이제 자신감이 이렇게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번째 떨어지던 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습이 아니라 그게 면허 시험이에요. 그 면허 시험을 보고 있는데 거의 끝부분까지 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는 합격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걸어왔던 길을 못 봤어요. 뭘 못했냐면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 돌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돌발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이제 점수를 다 관리하고 왔으면 되는데 중간에 좀 점수를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돌발이 나오면 점수를 80점 합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것인데 이 돌발은 생각도 않고 거의 다 왔다는 사실만 생각해서 뭐해요? 난 이제 합격이다 이런 어떤 마음에 이제 막 약간 흥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돌발이 왔는데 이 돌발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5번째가 합격을 했습니다. 떨어지면서 배웠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여기 와서도 이제 25인승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몰고 이제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다가 때로는 그 뭔가를 하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가는 것이죠. 수정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정도 않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내 자신의 길만 걸어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25인승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수정도 않고 계속해서 내고집만 한다면 합격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수정할 것은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양궁을 하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어디에 맞아야지만 점수가 높아요? 가운데 맞아야지만 점수가 높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또 이게 뭔가가 이게 떨림이 있거나 그러면 정중앙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바람이 불어서 정중앙을 못 맞추면 뭐라고 하면 돼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뭘 자꾸 말합니까? 바람 때문에 핑계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전진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화면을 보시면 마라톤을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머리 끊고 가는 것을 해주려고 도와줘요. 테이프를 끊고 가는 것을 도와주려고 테이프를 잡았습니다. 놓쳐버렸어요. 그걸 이제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부딪혀버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집중을 합니다. 근데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오는 사람들은 달려야 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장애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눈이 정말 중요한 곳으로 향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바라볼 것은 바라보고 던져버려야 하는 것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것인데 그 말씀 속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걸어가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차범근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을 찰 때 뭐만 봤다고요? 공만 보았습니다. 공을 차지 않을 때도 뭐만 생각했다고요? 공만 생각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뭐만 돼요? 예수님 중심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순호 계장님이 은퇴를 하실 때 이 찬양을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김순호 계장님하고는 점심마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구예요, 식구. 그 식구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분은 저희 보고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그 함께 하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특창을 좀 했습니다. 그 특창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자꾸 어디에 일마다
부르다 보니까 이 뇌리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노래만 흥얼거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내 잔상 속에 다른 것이 생길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178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힘, 유혹에 저항할 능력, 고난을 참을 활력, 불평 없이 견딜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의 안에 매일의 성장을 위한 은혜, 증가되는 투쟁을 위한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위한 에너지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눈을 목표에 고정하고 오직 목표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상급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뭘 합니까? 잘했을 때 박수를 받고 상급을 받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모욕을 받고 이런 때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다 이렇게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제가 평생 넘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서 넘어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방심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긴장을 풀어도 안 되고 실족해서 넘어져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쫓아가는 일입니다. 교회종은 5권 486쪽에 그대는 그대의 의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종은 8권 64쪽 그리스도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조화된 성품을 완성시키고자 하면 계속적인 개혁과 끊임없는 향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산상문 91쪽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진정한 경건은 뭐가 끝난 후에? 죄와의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그 교회 증언의 경기자는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무교훈의 이런 말씀이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진보해야 한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향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향상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물론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또 진보하고 또 진보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향상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습관을 이렇게 가집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어떤 한 아이가 열 몇 살인데 블럭을 가지고 블럭이 이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하는 거. 그걸 가지고 총을 만드는데 진짜 총하고 똑같이 이렇게 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그 총이 발사까지 되도록 만들어내는 모습을 봤어요. 점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보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향상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이 한 일에 관심을 뭐냐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큰 목적은
그가 한때 경멸하였던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방해할 뿐 아니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없애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의 큰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 잘못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요금 말고요.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교육 192쪽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을 살면 그가 경모하는 형상에 점점 가까워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가진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기회가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현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감으로 승리의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